십지, 법운지입니다. 부처님 60단계, 환경단계 십지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일지에서 십지까지 마지막 법운지 십지 단계입니다. 이 십지의 단계는 불가사의 무예삼매라고 해서 모든 보살 부처들이 연꽃 속에, 연꽃이라는 것은 무엇을 표현하냐면 청정함을 표시해요. 이제 진흙 속에 흙이 하나도 묻지 않는 연꽃을 우리가 많이 비유를 하잖아요. 그래서 모든 보살들이 연꽃을 타고 무예삼매, 삼매에 들었다, 이런 그림인데요. 이런 그림을 여러분들이 절에 가셔서 탱화로서는 좀 볼 수가 없죠. 탱화로는 이렇게 아미타불이나 스가모니가 있고 그 옆에 헵시보살들이 둥글게 이렇게 많이 둘러싸서 수호를 하는 그림들은 많이 보게 되고요. 이렇게 연꽃의 그림 보살님들이나 부처님이 계시는 건 아미타경 변상도라고 합니다. 변상도에 보면 아미타경을 설명해 놓은 것이 탱하고 좀 비슷한 느낌인데, 그렇게 이제 극락으로 갈 때 우리 중생이 부처님 앞에 앉아서 극락으로 가기 전에 많은 보살들이 현현한다는 거죠. 나투신다, 나타나는 거예요. 그 극락의 보살들이 연꽃을 타고 다 나타나시면서 이 연꽃 속에서 삼매에 들어간 풍경을 변상도라고 해서 그림으로 표현하는 경전입니다. 그런 경전에 많이 표현되어 있죠. 제가 예전에 팔만대장경을 사경으로 6년 동안 서해가가 금으로 사경을 쓰신 분을 뵀거든요. 그렇게 해서 그분이 6년 동안 사실은 글씨, 경전에 글씨 하나 틀리면 다시 처음부터 써야 되잖아요. 그렇게 해서 팔만대장경을 완성하신 분을 만났고, 그분이 그 팔만대장경 해양을 못 하셔서 제가 우연히 인연이 되어서 그 대장경을 해양해 준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대장경이라 하면 우리 어릴 때 뭐 해인사에 대장경판으로 팔만대장경 목판에다가 이렇게 한문으로 경전의 내용을 적은 게 이렇게 판판해서 8만 개, 이런 대장경, 8만 개가 아니고 무한대의 숫자죠. 그런 한판을 보고 또는 만져보고 또는 대장경을 숨쉬게 한다 해가지고 보살님들이 가셔서 머리에 이고 돌아보고 하시는 거죠. 그런 대장경, 그것을 표현한 변상도를 한번 접했거든요. 그 글씨도 쓰고 옆에는 그 글의 내용, 경전의 내용을 그림으로 달락달락 표현을 한 그런 경전들을 검으로 6년 동안 사경을 해서 해양을 못하신 분이죠. 그 금강경 하나를 이렇게 펼치면요, 병풍처럼 13m, 지장경 하나 펼치면 11m가 되는 그런 경전들을 사경으로 연결해서 쓰신 거죠. 그래서 몇 건의 경전들을 이렇게 뭐 90 몇 건인가 그때 그분이 쓰셔서, 큰 스님 총무원장님이 돌아가셔서 그 해양을 못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제가 거기 우연히 인연이 되어서 해양을 해주고, 저는 뭐 어떤 가피력이라면 이렇게 법을 공부할 수 있는, 그게 참 묘하고 신기하고 처음 보는 듯한, 경전을 많이 접했지만 변상도 그림까지 그려져 있는 그런 것을 그때 처음 본 거죠. 그리고 검사경이란 것도 대한민국에 처음 이렇게 발표된 거예요. 그 이후에 한 3년이 지나서 매스컴으로 다른 스님이 검으로 대장경을 사경을 해서 유명하신 분도 있던데, 그 전에 이야기를 제가 말씀드리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렇게 그림을 표현한 게 변상도가 있고, 그 법문을 설명한 게 변상도와 같이 경전에 사경을 했다, 한 건 한 건을 전부 사경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제가 거기에서 불가사의한 무예 삼매에 든다고 했잖아요. 저도 그런 경전을 아무 보답 없이 제가 마음이 내켜서 그분을 이렇게 그 경전을 해양을 해줬어요. 우리 같이 갔던 보살님들하고 차라리 제가 보시를 받는 게 아니고 보시를 줘서 그 사경을 한 6년 동안 사경을 한 그 공덕을 제가 찬양한 거죠. 예찬을 한 거죠. 그래서 제가 기꺼이
해양식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불가사의한 무예 삼매 법운지처럼 저도 그 일이 일어난 다음에 이렇게 경전을 보면 그냥 통했던 것 같아요. 그냥 다 알아차렸던 것 같아요. 그냥 보면 알 것 같고 무슨 내용인지 다 알게 돼서 제가 본격적으로 이런 법문가 공부를 하게 된 계기, 그냥 제가 법문하고 있는 것을 이것을 목표로 내가 가야 될 길은 이 길이라고 제가 정하고 왔었어요. 그래서 불교대학을 운영을 하다가 졸업 없는 불교대학을 운영하자 해서 단계별로 불교를 공부하고 또 마치고 하는 것이 아닌 영원한 불교 공부, 내가 부처님께 입문해서 한없는 공부를 대장경에 다 깨우쳐질 정도로 살아있는 동안에 한번 해보자는 욕심을 굉장히 냈었죠. 그래서 뭐 무지한 사람 또는 공부를 못 해본 사람, 공부를 하고 싶은 사람, 그리고 생명이 다 끝날 즈음에 노년 시절에 이미 공부를 할 수 없는 상태의 사람들까지도 제가 이 공부를 권해서 하고 왔습니다. 거기에서 받은 불가사의라는 것은 여러분이 믿을 수 없는 묘한 신기한 그런 이야기잖아요. 세상을 살면서 불가사의한 일이 여러분한테는 일어난 적이 없습니까? 저는 이런 법운지의 법이라는 것이 저한테는 불가사의하게 일어난 일입니다. 이런 불가사의한 일의 삶에 어떤 집착도 없는 무예, 집착과 마음, 내가 이것을 해야지 말아야지 하는 한없는 마음의 삼매에 드는 단계가 법운지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단계에는 청적, 진업조차, 티끌조차 아무것도 업조차 안 묻은 그런 상태의 보살님들이 곳곳에 해면하고 전부 연꽃을 타고 그냥 산매에 들은, 거기 우리가 영화를 보면 중국 영화에서는 많이 나오죠. 불가사의한 장면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뭐 하늘을 나는데 어떤 인간의 어떤 수가 아닌 정말 하늘 같은 영화, 이런 것을 많이 보게 되죠. 그런데 불가사의하다는 거죠. 살다 보면 불가사의한 일이 참 많이 있어요. 근데 이런 자신한테 불가사의한 일이 일어났다면 내가 전생에 이런 법을 한번 하고 싶지 않았나, 내가 부처님하고 인연이 됐지 않았나, 이런 것을 한번 깨달아 보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그냥 천심이나 선심, 그분의 그 사경을 쓰고 해양을 못한 그 마음이, 그리고 기적적인 이 사경이란 것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목탁 한번 쳐주고 그 공덕을 그분에게 돌렸어요. 제가 해준 게 아니고 돌아가신 큰 스님이 못하셨으니까 나는 우연히 무주상보시를 한번 해보한 거죠. 그 무주상보시의 공덕이 나에게는 법보시를 할 수 있는 불가사의한 가피력을 받았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제가 그 가피력으로 인해서 지금까지 또 강의를 하고 이렇게 시대에 맞춰서 또 색다른 변화를 일으키고 있는 것도 저한테는 참 불가사의한 일이죠. 부처님께서 묘법을 했다는 것은 이 묘법이란 게 묘한 법, 불법, 불가사의, 무예 삼매에 든다, 부처가 되는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모두 법신이 충만한 것이 법운지다. 법신이란 말이 나왔죠. 이미 법의 신이 됐다. 법의 몸을 가졌다. 부처가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까지는 일지에서 팔지까지 보살이 모든 세상사 또는 이 죽음 이후의 세상, 인간 세상, 무상, 아상, 이런 상을 초월한 단계의 보살지라면 굳이 스네지부터는 열의 부처가 되어서 설법을 할 수 있는 단계고, 십지에서는 이미 부처의 몸이 만들어진 상태, 법운지에 드는 거죠. 그래서 유식에서 제가 설명을 했듯이 사람이 5가지 감각에 6가지 의식을 붙여서 나란 7식 말라시가에서 내 안에 저장된 부처님을 만나고 싶고 부처 공부를 하고 싶은 아레아식을 통해서, 8식을 통해서 9식, 이 모든 세상사의 고통 번뇌를 소멸하고 선한 마음, 보살이 되는 선한 행위를 하게 되는 단계가
구지죠. 그래서 이제 구식에 들어가면은 이제 십지의 단계가 나오는 거예요. 구식 다음에 십지 이렇게 설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식의 끝은 십지의 완성이라고 보면 됩니다. 우리 인간이 단지 5가지 기본 감각기관으로서 수행하고 그 모든 세상을 보는 의식이 공하게 되었을 때 십지의 보살에 드는데, 십지에 들기까지 8지까지는 우리 인간 중생을 위한 법을 베푼다면은 이미 굳이 십지에는 중생을 구제할 수 있는 정도가 아닌 내가 부처가 되는 단계까지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죠. 그렇다면 사람으로 태어나서 부처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유식에서 증명을 하는 학설이 되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런 공부를 하고 많은 수행을 하신 분도 이 유식이라는 체계적인 학식의 설법을 다 알지 못하면, 이런 설명을 하고 가르치지만 부처 되고 싶어요 하면 부처를 어떻게 돼? 못해. 부처는 안 돼.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거든요. 제가 이 공부를 하면서 공부하기 전부터 부처가 되고 싶다고 했더니 불가사의하게 이런 경전들이 나한테 와서 부처 되는 방법을 가르쳐 주었고, 부처가 되고자 하는 일심으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런 십지의 보살의 행위까지 알게 되는 거죠. 여러분도 선한 마음 하나에 선한 공덕이 오는 거예요. 내가 모르고 한 악한 행동 하나에 악한 가보가 오듯이 우리 중생들은 그 50%의 행복과 50%의 불행은 나의 선한 가보와 악한 업보에 의해서 정해진다고 보면 됩니다. 중생이란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니까요. 그것은 누구나가 다 겪는 거죠. 어느 누구가 어떤 시기에 어떤 때에 고통을 받고 어떤 때에 행복하는가, 그 시간차와 환경, 공간 이런 데 맞춰지는 인연법이 틀린 것이지, 누구는 온통 행복하고 누구는 온통 불행하다는 것은 없죠. 그것을 이야기해 주는 게 이런 희망적인 부처님의 메시지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유식에서 나의 존재 감각을 가지고 태어나서 부처가 될 수 있는 것까지 설했다는 것을 잘 알아차리고, 유식이란 말, 이 의식의 구조가 바뀌면 부처도 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게 핵심 문제일 겁니다. 그래서 유식을 저하 공부하시고 무엇을 해야 되는지 깊은 산매에 한번 들어가시고 자신을 한번 되짚어서 검산해보는 마음으로 되돌아보시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